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희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대부분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목사님들한테 배웠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중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생, 즉 중생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그 아닌 사람들보다 약간 더 나은 자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성령의 선물을 통해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묘사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신다면 지금 이날의 교회들이 변화가 될 뿐 아니라 이 세상도 그 사실로 인해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을 뜻하며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임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사실들을 인식하고 산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아마 그럴 겁니다. 얘들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런 질문을 한 자들에게 주었던 대답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 무엇인가와 더불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그것에 의해 사로잡힌 느낌을 갖게 되며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며 상대할 수 있으면서 의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성령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영적 차원의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그리스도인의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보다 자신의 체험이나 행위로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한 영적 대화에 그것들이 지루하고 자신들의 삶과 무관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직 말씀을 통한 영적 대화를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말씀이 자신의 삶과 무관하다고 느낀다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인 일에 자동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 없이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삶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종교 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서는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봉사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구제와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은 그와 같은 종교적인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영적으로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느끼는 죄에 대한 자각의 증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이 잘못되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러한 죄성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해주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는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존재이며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감동을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나 자신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이해하는 옛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다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옛사람과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형제의 사랑입니다. 죄를 싫어하고 성결한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명들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들을 지키는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시는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결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선물을 값없이 선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경이로우며 축복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우리의 죄와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셨으며 그 영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고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자기의 부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가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구별된 자들입니까? 왜 성도가 거룩한 자들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은 도무지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사실적으로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생을 선물 받은 축복받은 선택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시는 모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잘 참고 견뎌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를 죽여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죽어야지 우리는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뭔 잘난 척만 하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들 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가 예전 전도사 때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개척을 막 하던 그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와서 피아노를 사는 게 어때? 우리가 그 반주기 사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성도 또 구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반주기 하나 구하는 게 낫죠.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거 하나 하려고 둘 중에 하나 했어. 아 그럼 고맙죠. 그랬더니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네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성도들이 다 하는 거야. 그 내용을. 이게 뭐지? 그랬더니 본인이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전도사가 눈치 코치가 없어갖고 그 말도 안 하고 다니고 내가 해줬으면 내가 해줬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졸지 말 안 하고 있다가 바보가 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그냥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모습이 그래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의 그 죄성입니다. 그냥 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다른 것 다 접어치우시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온전히 나를 죽여가는 연습하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캐내서
오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희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러죠. 뭐 한참 우리한테 고난이 오고 뭐 하면 뭐 영적인 싸움이야. 근데 마귀하고 어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이래도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때 잡으세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한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한 번 더 찾게 되니까요. 그러면 마귀도 재미없어요. 막 힘들고 뭐 이럴 때 저 새끼는 가만히 놔뒀는데 그냥 좀 힘들어. 그래도 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찾으면서 한 발자국 더 나와. 뭐 저런 놈 다 있어 이러고 가요. 근데 대부분 이 예배당에 가보면 가만히 있다가 마귀가 그래요. 야 쟤들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지네 이성으로 갖고 내 뜻대로 잘하고 노네. 야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어. 이러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어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뭐 생활하다 보면 막 마음속에 괴로움 이럴 때 어떤 분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 이 마귀 새끼야 막 그러는데 저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웠던 욕을 다 해요. 뭐 X 뭐 18 뭐 다 나오면서 가. 아 피곤해 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저놈한테 들어가봤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욕만 실컷 먹고 간다고 더러워서 안 들어간다고 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온전히 내 아버지의 그 본향만 바라보면서 그냥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아버지께 항복하세요. 무릎 딱 꿇고 들어가면 그때 아버지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뛰어와서 나를 덮으세요. 그래서 나를 안아주시고 천국에서 그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에베소서의 진술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던 인간들을 이 땅에 뿌려놓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너 거기 가서 고통 고난 받으면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 느끼고 와 이건데 우린 여기서 딴짓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뭐 목사도 성도고 다 성도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아버지 사랑만 느끼고 저 하늘나라 가면 돼요. 뭘 그렇게 많이들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까? 아버지가 그것만 하고 그래요. 왜? 그거 못 느끼면 저 나라 와서도 아버지한테 대드니까. 인간들이 그래요. 속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난 척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리고 내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 갖고 사람을 막 정죄하고 가리키다 보면 그 인간들은 나중에 하나님도 가리켜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냥 오로지 내가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네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가서 무릎 딱 꿇고 항복하시면서 한 걸음씩 달려가면 그 아버지는 언제든지 어깨 빌려주시고 가슴을 빌려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우리 함께 손 꼭 붙잡고 그 나라로 아름다운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늘어가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